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른 분에게 동일하게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므낫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집을 분양받았는데, 집을 사서 왔는데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못 나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못 나갑니까? 왜 그 땅을 하나님이 므낫세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왜 능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이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들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알입니다. 뜻은 싸우다,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므낫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의 저항이 맹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심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네 땅이야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차지하면 되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본질적인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나태와 게으름 때문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순종의 기회를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간 하게 되겠지 뭐, 천천히 하지 뭐. 그게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길 원하셨는데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가 너무 수월하고 쉬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게 너무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아유, 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전쟁을 끝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멋진 말인데 다 정복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게 너무 쉬우니까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 그리고
전쟁을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기회를 뒤로 미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보다 중요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철저한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 뒤로 미뤘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족속을 다시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전에는 그렇게 쉬웠던 일이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연패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 자손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므낫세 자손도 자기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그렇게 수월하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쉬웠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안 됩니다. 연전연패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순종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의 걸림돌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하는데 왜 불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의지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욥기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욥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 욥기 28장 20절입니다. 뭐죠? 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명철도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지혜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명철로 해결하려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순종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우리 아들 대학만 가면, 집만 사면, 그러면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예배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들한테도 말합니다. 아들아,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고3 때만 교회 잠깐 쉬면, 그리고 대학 가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 불순종을 반복하는 사람이 모르는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한테 의지만 굳건하다면 결심한 대로 행하는 건 어렵지 않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 이번 주 예배 빼먹었다고 그래서 큰일 안 생기고, 이번 주 예배 빼먹어도 다음 주에 또 예배 또 드리면 되지 뭐. 이번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기회가 또 없겠어?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순종을 반복하는 사람이 모르는 건 뭡니까? 사람의 의지와 능력과 힘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철새가 있습니다. 철새는 텃새와 다릅니다. 텃새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새고, 철새는 철을 따라 이동하는 새입니다. 한 철새가 아주 비상한 비행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새가 자기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 좀 머물러 있다가 이틀쯤 후에 이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비행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이틀 후에 떠나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떠나고 나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밭에 일어나서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눠 먹던 걸 혼자 먹어도 됩니다. 이런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경쟁자 없이 배가 터지도록 그 들판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여유 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더니 이틀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보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몸무게가 일단 달라졌습니다. 이틀 먹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치명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함께 날아가 줄 동료가 없습니다. 철새들은 거의 다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맨 위에, 맨 앞에 새가 있고, 그 새가 바람을 맞으면 다른 새들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새를 자주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남은 이 철새는 혼자 날아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공기의 저항을 오롯이 다 받아야 합니다.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다
비행 실력이 뛰어났던 이 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평양 바다 지나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겨우 이틀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의 기회를 반드시 잡고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14장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600명. 근데 무기는 보잘것없습니다. 칼 2자루, 창 2자루, 그리고 농사에 쓰는 농기구가 전부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전차가 3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병이 6만 명입니다.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순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니까 비록 군사도 적고 무기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공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나단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왜냐?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알려면 육하 원칙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육하 원칙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하 원칙으로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모리아 땅. 왜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1절과 또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하 원칙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가 명백하게 빠져 있습니다. 뭐죠? 언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건 흥미로운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10살쯤 돼서 바쳐도 돼요. 이삭이 장가 들어서 손주 좀 낳고 그때도 아브라함이 건강하면 그때 바쳐도 돼요. 더 늦게 해도 불순종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분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언젠가 해도 되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번제는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싹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침 일찍이 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죠? 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순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아요? 뒤로 미루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 순종의 유일한 때라는 걸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가령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중고청이 철야 기도합니다. 하필 이때 왜 목사님이 중고청 수련회를 철야 기도로 하라고 하실까? 저도 잘 모릅니다. 하필 이때, 왜 하필 이때 철야 기도를 하게 하실까? 왜 이때죠?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철야 기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씨름을 해야 할 학생, 청년, 그리고 부모, 성도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면 안 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무궁무진한데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고3 때는 좀 교회 좀 쉬었다가, 야,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야, 고3 때는 꼭 그때도 교회 나가야 되겠냐? 그때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근데 한 번 빠지면 어디 죽어? 그날 그 예배,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에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 능력보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쉬웠던 일들이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언젠가 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이전에 그렇게 쉬웠던 일이 지금은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불순종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수많은 기회를 놓쳤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못하죠?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득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 돌아오는 이득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노예 제도를 오랫동안 찬성했습니다. 왜 찬성했습니까?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나라 전체 수익의 절반이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윌버포스와 존 웨슬리와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를 작사했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는 길이라고 믿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그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 영적 싸움을 벌여 결국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고 또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는데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이걸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바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하다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악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우리가 4가지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죄가 주는 쾌락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죠? 잠시의 짜릿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찰나의 짜릿함 후에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이 악에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때 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나쁜 이런 뜻도 있지만 라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불운, 불행, 고통, 고민이에요. 악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악을 저지르면 불행해져요. 불운해져요. 고통이 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악에서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악이 주는 짜릿함이 이렇게 좋은데 아유 하나님, 이 짜릿하게 좋은 걸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큰 고통과 불행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수치와 눈물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왜 순종하라고 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것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은혜를, 영광을, 기쁨을,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의 길, 불행의 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게 이득이 되는 거야, 이게 손해가 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내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는 모른다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존귀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순종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여 내 기준으로 여전히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셔, 그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를 때 우리가 비로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불순종의 삶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 능력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불순종의 또 다른 이유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싫고,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틀렸고, 이 기준이 나한테 있을 때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고, 내게 아픔을 주는 일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를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대표적인 두 가지의 불순종의 장애물들을,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장애물,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의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세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순종을 뒤로 미뤘던, 순종하기를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용서받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